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되는 문제는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 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것도 큰 문제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해봤자 안 되니까 또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라고 지레 단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간둬버리는 거예요. 쥐풀에.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만한 일들인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한 3번, 4번 정도 기도했으면 좀 돼야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지레 이거는 안 되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 그리고 자기가 단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접어버려요. 이게 큰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기도 생활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빨리 응답은 되어지지 않고 1주간이 가고 2주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또 3년이 가고 때로 10년이 가고 아유 내 기도는 안 되는 거구나. 괜히 시작했어. 안 되는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왔을까? 이런 실망, 낙심들,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린 분들에게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고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굉장히 고대 사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보호막이 없는 거고 물질에 공급받는 수단이 없는 거고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소외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던 그 계층의 사람, 바로 그게 이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서러움과 아픔도 있지만 남편이 이 기둥같이 이 가정의 방패막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혼자 남으니까 이 방패막을 뚫고 들어오기 너무 많아서 혼자 여성으로서 지탱해나가기 어려워요. 또 두고 있는 자녀를 키워나가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당했으면 그 원한이 마음속에 맺혔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공법과 공의를 행하는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재판장의 역할은 바로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장은 공의와 공법을 시행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면서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 보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늘 재판관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 저런 과부들 수천 명 와서 얘기해봐야 나에게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부자 한 사람 붙들고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돈 많이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자기의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처지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기필코 이 악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무시하는 재판관, 네? 이 재판관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왔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편파적인 사람도,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도와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주는데,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간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돈으로 안 돼. 이건 사회 신분 지위로 안 돼. 이건 내 건강이나 내 빽이라든지 내 혈통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마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다가 믿음으로 맞춰요. 주제가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기도로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인 거죠. 세상 종말의 종말, 마지막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찾고 있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마지막 징조거든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보겠냐라는 얘기는 뭐죠? 그때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굳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거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따라갈 것이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고 물질을 따라갈 것이고 권력을 따라갈 것이고 영광을 추구할 것이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붙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이 되게 되면 물질도 부유해지고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모든 생활 방식, 문화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내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한 달 쌀이 집에 있는데 하나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쌓아놓고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쌀들이 잘 분포되게 하시고 쌍값에 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집에 쌀 한 달 먹을 양식이 한 마리라도 또 20kg, 10kg라도 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는 방법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기도하는 거죠. 둘째도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거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고,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던 없던 기도하는 거고, 어려움이 당했던 안 당했던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던 없던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오늘 일 나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지. 잘 됐다. 오늘 학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것이나 가정의 주부의 일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만 하고 항상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 안 가고 기도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하고 놀지 않고 기도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일정한 시간 속에 기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특정적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일어나서 몇 시에 기도해야지, 잠자기 전에 바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 먹는 거죠.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고,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고, 차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고, 친구와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가 삶이에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 특정적인 장소에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적인 시간만 만들어 놓고 그것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눈 뜨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까지 기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도하시겠지만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십시오. 숨쉬는 게 습관화되듯이 기도도 습관화되는 거죠.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기도가 굉장히 어색하고 기도가 힘들고 또 기도해야 돼 부담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숨쉬는 게 부담되십니까? 숨쉬는 게 부담되시면 뭔가 문제가 크게 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든지 아니면 큰 질병이 걸려서 활동에 지장이 있든지 숨쉬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쉬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교회 오시는데 좀 숨이 가쁘면서 부담스러우시면서 굉장히 힘들다 느끼셨습니까? 쉽게 아무 생각이 오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 생활하세요. 네, 기도 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대화 가운데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고 공부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뭐 특정적인 기도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그 시간에 내가 꼭 기도해야지라고 뭐 막 율법주의적으로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적인 삶은 삶이고 생명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이 좀 늦다고 자기 기도 제목이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다가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한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구로구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가리봉동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창대교회를 다스리고 창대교회 지체인 나를 다스리며 내가 속한 가정을 다스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응답되는 것과 응답되지 않는 것,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나 1시간 내에 응답되는 것이나 1년 후에 응답되는 것이나 10년 후에 응답되는 것이나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응답되는 모든 것들이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이거 믿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가 그렇게 절발해가지고 새벽을 나가고 심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안 됐구나. 이거 어쩌면 좋지. 기도의 회의가 돼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 나 혼자 공허하게 독백을 하다가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기도는 그냥 훈련이었구나.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살아계시면서 착각을 했었구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도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준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내 자신보다도 더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필요한 것보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내가 뭐 칼이 필요하다고 주여 내일 모레까지 긴 장금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장금을 쓸만한 상황과 때가 아닌데 지푸레 써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든지 지연시키든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절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시간과 때 하나님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얼마, 다음 주까지 무슨 일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아시죠? 두어 보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렇게 말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때에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요, 한 어머니가 한 30년, 한 40년 기도했어요. 성 오거스틴이라고. 그 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방탕하니까 남 아들 다 교회 잘 나가고 다 순박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자식만 이렇게 방탕하게 술에 쫄고 이 여성 문제를 휘말려서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 아들 붙들고 40년 기도하면서 결국은 40년 후에 응답받고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그 오거스틴이 세인트 그래갖고 성 오거스틴 그래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기도하는 그 응답이 40년 후에 응답을 받은 거죠.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응답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참대교회 금요 심야 기도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2020 비전 때 기도하고 있죠? 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때, 목사님, 너무 뚱딴일 같은 기도하신다. 창대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주일학교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정치경제 사회에 유명한 인사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 당대 보고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이게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 100년과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일어난 일들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야지. 불가능을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이 과부가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게 이 가능합니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네 번 안 되고, 자존심 상이라도 안 가겠어. 이제는 창피해서라도 그 법원을 못 가겠어요. 그 예의는 관계없어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지금. 이러면 기도 응답이란 즉각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네, 일주일이 있다 올 수도 있고요. 네, 1년이 있다 올 수도 있고요. 10년이 있다 올 수도 있고요. 100년이 있다 올 수도 있고요. 1000년이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뭐라고요? 하루 같다고. 내가 볼 때 1000년이 지났던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는데 하루 정도 24시간 흘러가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응답하신다고. 그건 하나님이 보는 역사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바로 믿음의 능력과 권능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들어주는데 참 여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찾아와서 간구하니까 무시해버렸어요. 두 번 찾아와서 무시해버렸어요. 세 번 무시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주 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의와 공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깨달아가지고, 저런 가난한 여인 위해서 내가 이런 직을 갖고 있는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의와 공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귀찮아가지고 번거로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런 얼마나 괴롭겠어요. 범하면은 목사님으로 또 오고 목사님 또 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빚 독촉 받는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화통이 불편하고 계속 돈 내놔.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은 이 사람이 빚진 사람도 아닌데, 그건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이 귀찮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딴 거부터 해야지, 나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 온 인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구로구 가리봉동 창대교회 소속돼 있는 너의 기도까지 들어줘야 되니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올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게 될 때 귀찮고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광과 목적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여기에 골자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 기도 자체에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은 사건만 딱 던질 뿐이지 그 사건 속에 있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이 여인의 얘기와 재판장 얘기만 해도 성경책 한 수십 장을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좀 8절만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과연 재판장이 괴로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네? 그것만 갖고 있을까? 좀 안면이 좀 트진 않았을까? 미운정이 든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남자가 계속 구애를 하는데 그 남성이 1년 구애하다가 안 나타나면 자기가 기다려 왜 안 나타났지? 이런 것처럼. 자기가 싫어했고 자기가 싫다고 해놓고 당신은 내 결혼 대상자가 아니야. 당신은 싫어. 당신은 싫어. 그런데 매일 정거장에 가면 그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 남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이 여자가 그 남자가 왜 안 나타났지? 왜 그런 거죠? 사람이 계속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 얼굴이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하고 세 번 나타나고 네 번 나타나게 될 때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롭게 나타난 타당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제출한 서류보다도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앞에 있지만 이걸 잘하는 분이 우리 일렵이 엄마인데 제가 한 수를 많이 배웁니다. 그 아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안 된다는데요. 다시 가봐. 사회 제도는 안 되고 은행부가 안 된다. 그냥 가보라고. 예외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끝났구나. 안 되는 일이야. 사회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럼 또 아들을 또 보냅니다. 다시 가봐. 말을 잘해가지고 사정을 다시 해서 다시 가봐. 한 서너 번 가면 가지고 와요. 좀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특별한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응답이 더 잘 통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고. 와서 얼굴 더 많이 내미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하면 눈도장을 찍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시라니까 나 안 산다니까. 안녕하세요. 또 와서 저 양반. 저 양반 또 그럼 한참 있다가 저거 하나는 사줘야 되지 않아? 여러분 생각 안 드세요?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위 세상적인 말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그 용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끈덕지게 끈질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도 그것을 부동케 않고 나오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 안 되고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내게 기도 응답 안 해주나 봐. 간둬버리지. 안 될 거 있는데 괜히 내가 시작했어. 다른 거 기도할 걸. 이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과 때와 환경과 여건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고 내게 가장 유용할 시간인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내가 가장 좋은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기에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접어버린 거 있죠? 다시 끄집어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마 이 여인 같으면 여인의 만약에 아들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지마. 넌 자존심도 없니? 그렇게 너는 거절당하면서 거기 가서 또 그래? 이 사회는 너는 안 된다니까. 빽이 써야지.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그만해. 이렇게 했겠죠? 거의 100%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인의 친구가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인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위치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네?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게 인내하는 거고 참는 거고 견디기는 거고 끈기는 거죠. 우리 기도의 삶에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돼가지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1년 해서 안 되는 부분들, 이 기도는 안 되나마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네?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안 되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셨기 때문에 더 기도해라는 것은 내용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이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신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성경에 보면 안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안 들어주시는 게 많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10억만 주십시오. 교회 떠나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 10억. 교회 떠나서 열심히 잘 살아, 안녕. 하나님 주실 거 없습니까? 그거 안 줘요. 그거 안 된다고. 그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사회신분이든지 지위든지, 네, 자기의 욕망과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그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된 로또가 당첨되죠?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전부 인간에게 불행한 일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노력과 힘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갑자기 벼락치기가 좀 하늘에 또 뭐 하나 툭 떨어졌는데 그게 내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그건 곧바로 비극의 길로 가게 되는 길목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지금 들어주시는 뭐냐? 여기 상황 만사형통하게 모든 기도 다 할 때마다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적인 장황은 뭐냐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인권을 유린당하고 여성이라고 업신여긴 당하고 남편 없다고 업신여긴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웃으로 이것저것 다 치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원수 하나가 있는데 늘 괴롭히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저 재판장에게 온 사건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원수를 갚아줄 곳이 없어서 지금 사회에 있는 합법적인 지도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라. 이런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면 여러분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탄이에요.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죄악이에요. 원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원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입니다. 물질, 영광,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추종해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저 예수정이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저거 사회의 저 도피주의자들이라고 사회 실상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바람잡기 뜬금없이 교회 나가지고 주여 나에게 달라고 하는 좀 정신적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많이 당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겉멋 쓰지 않고 뇌물 주지 않으니까 진급이 되지 않는 것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컨닝에서 100점 맞아가지고 다 잘 좋은 대학 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 나오지 않는 점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갈 길이 없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부당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죄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죄가 낳은 여러 가지 부패하고 그리고
부정한 모든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느끼고 말이죠.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나가 가슴을 쏟아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지.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데 그래갖고 주여 오늘부터 5천억 주시옵소서. 뭐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돈만 탐욕을 가지고 구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여 저를 대통령 시켜 주시옵소서.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왜 돈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왜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이며, 왜 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니 너는? 사장 되고 싶어? 너는 왜 사장 되려는 건데?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한. 왜 돈이 필요한 건데?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네 뭐.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방적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자된 사람들도 많고 고위 지식층도 많고 정치인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노려서 그 장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고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좀 밝게 만들고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내 가족을 좀 안전하게 만들고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말이죠. 기도에 좋은 하나의 배움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재판장에게 그 과부가 계속 와서 서로 그 눈도장 뜯듯이 뭐 미운 종, 고운 종 듯이 이게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오고 세 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친해져요. 여러분 기도가 어색해지시면 안 돼요. 기도가 어색해지시면 안 돼.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색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색한데 두 번 만나면 좀 약간 덜하고 세 번 만나면 더 덜하고 네 번 만나면 더 친해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간과로 나오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한 번 해서 기도 안 돼요? 응답 안 돼요? 1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동안 뭐가 일어나거든요, 거죠? 1년 동안 그분과 대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교제의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응답보다도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 이것을 깨닫는 것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너무 목적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여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대학 가게 해주시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더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거는 대학 가는 거고 하나님 편에 중요한 거는 아이고 이제 드디어 나에게 한두 번 좀 나와주겠구나. 하나님 이걸 더 중요하게 합니다. 그까지 대학이 문제니까 최우수로 졸업시킬 수가 있는 거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가는 길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배우게 될 때 목적적인 내 기도의 요구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고이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지체되고 더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해야 고 계속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우는 거죠. 일부러 아버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요놈 그냥 뭐 요구하게 되면 장난감 알았어. 아버지 권위 좀 멋지게 한번 보이려고 여보 지갑 갖고 와. 딱 그래서 너 뭐 필요하니? 딱 해줄 수도 있지만 요놈이 요거 갖고 나면 또 한 달 동안 얼굴 안 보일 것 같아.
얼굴이 안 보여, 요건. 더 안 보여. 보통 평상시는 한 달 안 보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놀기 위해서 서너 달은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난감 사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 달라요. 이 관계를 중요하니까 요거 좀 더 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하는 방법이 있다. 네? 그렇다면 한 달 동안에 너 이걸 잘하게 되면 내가 사줄 거야. 그럼 늘 그 일을 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지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1,000원이라면 한 번 보러 올 때마다 50원. 또 한 번 보러 오면 또 50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이 완벽하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텔듯 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다 갈 것 같은데 왜 이것만 남겨놓으시지? 여러분,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려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우면 오는 거고, 아쉬우면 오게 되면 또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금방 떠나면 안 되니까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말저말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함 풀어준다. 네? 반드시 풀어준다.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과연 그거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만 이루어지는 이용의 수단,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길에 종처럼 부르기만 하면 와서 짝짝 해결해주는 마치 램프의 무슨 마술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주의 지배자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중단된 증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혹시나 기도해 왔는데 또 기도응답이 빨리 안 돼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탁 해서 저쪽 구석에 이렇게 탁 박아놓고 없애버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시 또 올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했던 거지. 제 인생 가운데 참 슬픈 스토리 하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공감도 가게 될 거고 뼈 아프게 다가왔던 한 인생의 한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많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구나라고 확증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 사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이 불러서 유학을 가라. 그래서 1회 졸업생은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를 가고 그 교회에서 학비를 대고 그리고 생활을 다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학차님이 추천도 하시고 또 교수도 추천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한국일보 지사장의 그 재정 보증도 좀 받고 미주에 있는 한국 지사장입니다. 받고 이 비자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85년도예요. 근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목적이 뭐냐? 안 주는 목적이 그냥 전도사나 목사들이 가면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저는 한국에 와 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거지 그때. 그럼 저는 옵니다. 나는 반드시 와서 우리 모교에 강의를 하면서 교수 요원으로 학교도 좀 보증을 하고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재정이 약한 것도 서류가 다른 게 있다면 필요하면 제공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알았다면 한 번 더 들어갔을까요? 네, 한 번 더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 한 번 더 퇴짜받고 왔으면 또 갔을까요? 또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그때 깊이 묵상도 못했고, 네, 그때 이런 본문을 읽고 지나가는 글로 제가 알고만 있었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냐면은 졸업하고 1년 동안에 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럼 유학은 나는 꿈은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학자님 저희 말하는 거예요. 김군이 가지 않으려면 좋은 후배 하나를 소개하라고. 그 제가
이 기숙사 또 사감으로서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딱 신학교에 기숙사 있다 있으면서 80명 정도 오는데, 저한테 키는 작은데 굉장히 성실한 후배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또 사인을 하시면서 이 친구 괜찮냐? 괜찮습니다. 제 대신에 갈만합니다. 근데 마음은 굉장히 쓰리더라고. 왜 그게 내가 되면 안 되냐고. 그게 왜 내가 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인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도 한번 가더니 퇴짜 맞고 돌아왔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 갔다 또 퇴짜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는 안 되는 모양이다. 정말 그때는 여권 또 나오기 어려운 때입니다. 네, 여권 복수 여권 거기에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은 그냥 가시지만 그때는 그 소양 과목이 있어가지고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은 저기서 교육, 유학생은 여기서 교육. 그러면 이게 중앙정보국에서 딱 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들어오는 학비를 조심해라. 북한 공작원들에 대한 매수를 조심해라. 학비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그쪽에 오는 정보망에서 오는 것들 접촉하지 마라. 뭐 이런 교육들을 단단히 받고 이제 가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그 친구 두 번 갔다 오더니 세 번째 갔다 와가지고 비자를 받고 온 거야.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옥장이 무너지면서 그 가슴 아픈 그거를 일레비 엄마하고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새로운 아내에게 그 모습 보이기도 어려운데 그게 저절로 보여지더라고. 나를 지켜보려고 그렇게 강한 믿음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5년 이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 볼 걸. 한 번 더 들어가 볼 걸. 내가 한 번 더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팔아왔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내가 안 됐을지라도 한 4번 들어가 5번 들어가든지 계속 들어가 봤을 걸.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제가 되든 안 되면 그래 안 되는 거 2번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보는 거지 뭐. 또 안 되면 또 한번 가보는 거고 또 안 되면 꼭 가보는 거고. 가보면 되는데 지레 제 자신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배 하나 소개해가지고 후배가 더 곧 갔어요. 그때 제 나이 28인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에 대한 제게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소망,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안 됩니까? 실망할 겁니다. 극복하세요. 2번 해도 안 됩니까? 실망합니다. 극복하세요. 3번, 4번에 안 됩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해버린 낙심해버린 문제,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끊으면서 가정의 기도든지 개인의 기도이든지 신앙적인 문제이든지 사회생활의 문제이든지 결혼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오늘 또 저희들 예배 초소로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몇 번 기도해보고 또 몇 개월 기도해보고 또 몇 년 기도해보다 안 되면 그저 지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는 안 되구나라고 단정에 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1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100년 후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으시고 우리의 적을 무찌르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